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마지막 때의 기근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주일에 이어서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 다 못 찾으셨으면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할 때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극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아모스서 4장인데 그 4장, 아모스 4장 가운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4장 4절입니다. 내용을 보면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지난 주일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베델과 길갈은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처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죠.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길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뭐를 한다고요? 범죄. 그곳에서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들이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 3일마다 드리는 11조, 그리고 누룩을 넣는 것을 불살라, 누룩이 섞이면 안 되니까 무교병이에요. 그거를 낙헌제로 소리내어 광포하려는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너희가 드리는 수요 예배, 너희가 드리는 금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새벽 예배, 너희가 이제 이렇게 봐요. 4절을 너희는 교회에 가서 범죄하며 교회에 가서 죄를 더하며 너 교회 가서 11조 드리지? 너 교회 가서 주일 성수라고 하지? 너 교회 가서 찬양하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야. 이런 거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나요? 창세기 4장에 누구 생각나요? 창세기 4장은 가인 아벨밖에, 4명밖에 안 나와, 창세기 4장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안 나와요. 근데 뭘 또 생각을 해. 누구 생각나요? 가인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그게 범죄야.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죄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얘기하죠. 지금 읽으면서 그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벼락 맞으려고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주신다니까 이게.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할 말을 준비하지 마라. 할 말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 그래 가인의 제사가 또 순간 이걸 읽는 중에 가인의 제사가 또 순간 턱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가인이 드리는 것마다 범죄야. 가인은 안 드리는 게 오히려, 그러면 안 드린 것도 뭐냐? 안 드린 것도 죄야.
어떤 이는 드려도 죄가 되고 안 드려도 죄가 돼. 근데 아벨 같은 그니 마태복음 25장으로 나면 오른편에 있는 자야. 가인은 왼편에 있는 자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 어느 때에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 가인이 그래. 근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 안 드렸을 거 할 거 아니야. 안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왜? 이것은 5절에 나오잖아요. 노란색.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누구의 기쁨대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 기쁨대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 시대에 양을 키우면 뭐 하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걸 뭐하러 키우냐고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 이거를 창세기 4장에 복음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게 보이겠냐고, 그게. 저는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기뻐. 너무 기뻐요. 그러면 예배를 우리 기쁨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대로 드려야 돼요? 우리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 방주를 만들 때도 식양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노하는 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들을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옳음일까요?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는 게 옳음일까요? 그런데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느냐? 믿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키우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뭐가 되는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는 자는 줄어드는 거죠. 왜? 세상 방식대로 키우니까 당장은 네피림이 나오니까 고대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학박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젠 대통령실까지 혼의 자녀들에 대해서 장성훈가 정우성, 현 권사님이 팬이었나 보네. 네, 정우성 혼의 한 열 몇 살 차이 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국회에서도 다루고 이제 하는 거 아니까 곧 입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자녀도 누구 성을 따라주는데 다 이제 허락되고 어떻게 하든 다 이제 돼.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미 된다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너랑은 결혼을 안 해. 근데 아들이 양육비는 준대. 정우성 맞아요? 재산을 누가 또 들여다봤어. 변호사가 재산을 조사해봤어. 그 사람 등록된 재산만 한 1,000억 된다네요. 1,000억. 옛날에 판자촌에 살았대요. 저기 사당동 옛날에 그 시절 어렸을 때.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1,000억이 되니까 손녀 딸 있으면 주고 싶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런 게. 세상 가치로 채워져 있어. 그게 네피림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보다는 네피림들, 고대의 유명한 장수들이 나오잖아요. 유명인들이. 그걸 더 좋아해. 누구도. 우리들도 그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 아까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세상 사는. 바르게 키우는 거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바르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빨리 가야 될 길이 모르니까 너희의 기뻐하는 방식대로 그게 나가는 게 아니야. 예배는 너희 좋은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좀 밑에 무슨 성읍이 있어요? 이게 추수하기 석 달 전. 여러분들 가을비는 좋대요, 안 좋대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4월 정도의 모내기를 요즘에 하더라고요. 4, 5, 6, 7, 8, 9, 10. 대략 6개월 정도. 7개월이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하면 이삭 다 나오고 다 하죠, 장로님. 안 쉬어봤어요? 지금 쉬었잖아요, 지금. 모내기를 4월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월도 중순행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빠르면. 어쨌든 4월은 안 치고 그러면 5, 6, 7, 8, 9, 10. 6개월이라니까? 그래, 6개월 중에 3개월 시작하는 5, 6, 7은 비가 와야 돼. 7, 8, 9 여기는 나중에 8, 9, 10인가요? 여기는 비가 안 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때도 비가 오면 가을비가 주룩주룩 오면 곡식이 안 맺어져요. 그때는 태양빛이 비춰져서 그 이삭에 아주 연글게 해야 되거든. 딱딱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7월 달만 해도 이렇게 가서 이삭을 해서 쭉 짜면 물이 쭉 나온다니까. 근데 강력한 햇살을 주시는 그래 가을 햇살이 따갑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따가운 게 바로 뭐냐면 수분을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는 비가 뭐여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근데 어떤 성읍에는 내려,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거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뭐 하느냐?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구를 해야 돼. 그럼 다음 세대들은 뭐 해야 돼요? 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성읍은 비를 내리지 않고 연굴게 해. 지금 복음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지금 아이들이 그걸 못 들어. 이경준 목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더라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 지금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같은 말씀이라도 비라고 표현을 하고, 같은 말씀이라도 해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 단단하질 않아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다가 장성한 후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비가 와야 될 성도들은 비 오는 성읍으로 찾아가야죠. 말씀에 갈급해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처럼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잘 들려져서 갈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이런 부분으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주시진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갈급할 때는, 때로는 영혼이, 심령이 갈급할 때는 어느 성읍으로 가야 돼요? 비 내리는 성읍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고 환란이 와더라도 저가 할 때는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열매를 이제 곡식이 익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봐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다시 이제 창세기로 가보겠어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바로께서 요 전 얘기는 다 41장은 뭐냐면 1절부터 뭐냐면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꿨어요. 토실토실한 7벼가 나중에 또 꿈을 꾸는데 파리한 이삭에게 잡혀먹어. 그러니까 토실토실 잡혀먹는 게 아니라 토실토실한 게 나오고 조금 후에 아주 말라빠진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꿔. 처음에 살찐 7수가 나오더니 좀 있다가 나오는 수는 깡마른 뼈만 남은 소가 나와. 이게 뭐지? 이게 41장 모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꿈이 뭐냐면 번뇌한 거야. 잠도 못 자고 이게 뭐냐. 무슨 사인이긴 사인일 텐데. 그래 자기네들 술사. 애굽에 술사들이 있어요. 꿈을 또 해몽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 불러서 했는데 답을 못 내네. 그런데 그중에 범민을 하고 있는 거를 잠을 못 자. 떡 맡은 관원장은 이미 처형을 당해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 보고 야 바로 왕께서 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 번뇌하고 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네가 술로 가서 좀 해서 빨리 그렇게 하라고 데리고 났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들으면서 내가 일전에 왕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의 시위대 그러니까 신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있었는데 이래한 히브리 소년을 만났고 그때의 히브리 소년의 우리도 꿈꾸고 이게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저도 꿈을 꿨는데 그 소년이 말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고 저는 복직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가뜩이나 고민에 빠져 있는 번민하고 있는 이 바로가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온 거예요.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32절 바로께서 꿈을 몇 번 겹쳐? 이삭이 나오고 소가 나오고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했습니다? 정하셨음이라. 정했기 때문에 속히 꿈대로 이루어질 건데 이제 요셉 얘기예요.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러니까 120도면 우리는 8도잖아요. 나뉘어져 있는 데에 관리를 다 둬서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뭐예요? 그들이 농사 짓는 것 중에 풍년이니까 5분의 1을 걷어서 각 지역의 국중에 관리를 뒀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창고를 만들어서 그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 쌓아놓으라 이거죠. 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치 아니하리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쪽에는 풍년이야. 그 저쪽도 뭐 양식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그게 이제 요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풍년의 때, 7회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풍년이면 우리는 11조 내는 것도 헉헉대는데 5분의 1이에요. 10의 5조예요. 10의 5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의 왕의 그 허락 없이는 그것을 못 내도록 이렇게 하면 멸망치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애굽이 그걸 옳게 여겨서 아니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은 너 말고 또 누가 있겠냐 해서 이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모든 동네마다 곡물창고를 지어놓고 첫 풍년 때마다 5분의 1씩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곡식이 쌓였겠냐고 7년 동안 쌓았는데. 그러면 봐요. 비 오는 성읍은 어디냐? 비가 와서 그를 저장한 성읍이 있고 내내 비는 오는데 저장치 않아.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똑같은 거기 이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멀지 않아요. 걸어봐야 한 4일 정도면 또한 길게 하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4일은 아니다. 열흘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쪽 땅에는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자가 없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계시를 해주는데 오늘 우리는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걸로 알고 준비를 해. 똑같이 사는데 한 입을 덮고 사는데도 이분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 여기는 주님 곧 오시니까 정신 차려야지. 허리를 매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야곱의 아들들 그때 11명밖에 없죠. 이쪽에 한 명이 와 있으니까 이쪽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뜻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해. 뭐 할 때? 풍년일 때 흉년이 올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돌아보면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앞으로도 갈 줄 믿습니다. 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가를 기억을 해야 되죠. 저장할 때인가? 펑펑대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할 때냐?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정신 차리고 이때를 위함이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내 심령의 곳간의 양식을 채워야 할 때인데 자꾸 막 벌려가지고 분주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분주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막현이를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제가 다니는 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다음 주 월화도 예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다 그 얘기지.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런 일이에요. 앉아서 늘 생각하는 게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왕래를 한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제목이 마지막 때 기근이에요. 여기는 풍년인데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을 때는 기근이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식량을 가지러 오잖아요. 거기는 기근이고 여기는 풍족하단 말이죠.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저장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이 말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니. 자다가도 잠깐 눈을 떠서 생각해보면 뭐가 툭 올라올 때 있어요. 얼른 적어놓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요. 그걸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얼른 기록해놔. 메모지, 그러니까 핸드폰 메모지가 있으니까 얼른.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기근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것처럼 지혜 있게 어떤 성읍은 비가 오지 않고 어떤 성읍은 비가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항상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파가 될 때는 계속 지금은 저장을 해둬야 돼. 저장을 해두면 때를 당하면 누구께서, 정확하게 해야 돼. 요한복음 4장 16장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장해 놓은 것을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음악을 이렇게 익히는 게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오늘 처음 부르시는 건데도 오늘 다른 때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가사도 좋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우리 전상수 권사님 때문에 한 번 더 부르려는데 다음에 불러야 될 것 같아. 다 지금 상 덮어놨잖아. 밥상 다 치웠어. 불렀어 이거? 내가는 안 부른 것 같은데. 옛날에 불렀다고요? 모든 영광과, 이거는 옛날에 많이 부른 거예요. 그 후렴 부분 할 때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 어느 교회 다녀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몇 년? 작년인가 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저 정도로 잘 익혀놨단 말이에요, 오늘. 10년 전에 들은 건지, 오늘 들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이게 2, 3년 안쪽 된 거라니까요, 이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아마 2, 3년도 아니야. 올해인가 작년이에요. 이게 나온 지 3년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기억하십시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냥 그게 나온 게 아니야. 현수막을 괜히 그렇게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끼리만의 역사였다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주님 곧 오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주리를 틀려고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언제든지 그 광야 40년 성막지고 살았던 것처럼,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항상 이 땅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자꾸 뭐 하라고 해? 노후 준비해야지.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뭘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인데 자꾸 옆에서 들리는 소식이 애들 봐도 저놈들이 나를 노년에 잘 챙겨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고요? 기갈. 그 때를, 기갈을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창고처럼, 요셉의 창고를 생각하세요. 요셉의 창고처럼 곳간에 쌓아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곳간에 쌓은 것을 때가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